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지천국에서 복음천국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지천국에서 복음천국으로. 아멘. 여러분, 복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국가, 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이런 거죠. 2022년 3월 달에 2021년짜리일 겁니다. 세상 복지 최고 좋은 나라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핀란드입니다. 한국은 그 많은 나라 중에 59위를 했네요. 뉴질랜드는 1위가 아니고 10위를 했고, 미국은 16위, 영국은 17위 했습니다. 여러분, 복지가 뭡니까? 웰페어라는 말인데, 영어로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우리는 뉴질랜드에 올 때 높은 삶의 질 때문에 왔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민 간 사람들은 삶의 질은 그렇게 중요했겠지만 돈을 벌어야지 하는 거였는데, 뉴질랜드 온 사람들은 삶의 질 때문에 왔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굳이 왜 장소를 갈릴리에서 물어보지 않으시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물어보셨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드리는 기도는 복지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 내 복지를 좀 좋게 해주세요. 내 꿈은 복지인가? 그게 아니면 복음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갈릴리는 그래도 물이 좀 풍족하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이제 기후 때문에 그렇겠죠. 헐몬산이 아주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거기 눈도 많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모든 비바람들이 그 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풍부한 수량이 샘으로 그리고 개천으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그런 헤르몬, 정말 멋진 곳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물도 많고요. 그런 헤르몬의 풍광과 그들이 전해주는 풍부한 물이 어우러진, 거기까지는 좋은데 로마의 신전들이 쭉 둘러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전 그래봐야 우리는 웃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끝내주는 아주 멋진 빌딩들이 들어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고장에 멋진 아파트, 그리고 멋진 쇼핑몰, 이런 것들이 쫙 들어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에 당시는 신전들이 굉장한 그 문화를 선도해 나갔던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곳은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의 아들 필립이죠. 필립이 기획을 가지고 계획적인 아이디어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수도, 빌립보 지역의 수도로 삼았고 로마 황제 그리고 자신의 이름 합쳐서 자기 이름 뭐라 그랬죠? 빌립. 로마 황제는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겁니다. 자연과 벗하며 살던 사람들,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한두 마리 더 잡으면 행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최첨단의 문명화된 도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예 살기 싫어. 일 수도 있겠지만, 와,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 있지? 그렇게 하겠죠. 화려하고 편리한 세상을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이 받는 문화적 충격은 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의도를 가지시고 문명화되고 세련되고 말초 신경을 유혹하는 이런 특화된 도시로 정말 시골스러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것 견해지요. 근데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는데 견해와 고백은 다릅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하는 참 좋은 신랑감이 있지요. 같이 살아야 참 좋은 사람이야. 중매쟁이는 견해를 이야기하고 나는 그 사람과 살면서 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죠. 그런 남편이야. 그런 여편이야.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솔직하게 자기 골방에 사는 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고백들을 다 들어보면 내용은 참 다양하지만 결론은 예수님은 나를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줄여서 내 인생의 성공 비결 내비게이션 예수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는 뭐죠? 어디로 도착하느냐, 장소를 모를 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은 최적의 길, 적어도 막히는 길까지 다 계산해서 최단 시간의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또 깜빡 까먹고 엉뚱한 데로 가거나 혹은 핸들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려가지고 딴 데로 가면은 내비는 어떻게 하죠? 막 신경질을 내면서 똑바로 가란 말이야 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친절하게 경로를 다시 설정해 줍니다. 잘못 갔지만 뺑뺑뺑 돌아서 다시 가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신속, 정확, 효율, 친절 이 모든 걸 겸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종료하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한마디 따지지 않고 내비게이션 어떻게 합니까? 두말 없이 자기 일을 마쳤다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급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비에 내 목적 입력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내비게이션이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와 흡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급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빨리 재촉하죠.
좀 더 잘 알잖아요. 저기 막힐 것을 미리 예상해서 여기 가지 말라고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비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 못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용하는 방법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급하면 내비를 찾고 종종 내비 안내해 주는 것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비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쉽게 목표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리 안에 눈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에 모든 정보를 정말 잘 제공해 주고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임무가 끝나면 두말 없이 조용히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됐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내비를 찾는 이유가 이렇게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토록 융성했던 유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독교가 쇠퇴의 길을 걷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기대하고 기도해 온 것은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단지 내비의 기능을 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옛날 사람들이 지금 이 내비게이션을 경험한다면 내비는요 까탈스럽지도 않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진짜 마음에 딱 드는 신인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다 보는데요. 천리안을 가지고 나에게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짜증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내비뿐만입니까? 이제 그 능력이 더 출중한 AI를 가지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웰페어가 마침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솔직하게 지금도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에게서 내비가 가진 기능만을 요구한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성공, 내비게이션 예수였습니다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직시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복지국가를 꿈꿉니다. 우리가 거처를 이곳으로 옮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천국,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세계 1위 복지 국가, 복지 천국이 정말 복지 천국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다에서 가장 화려하고 최고의 환경을 갖춘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처럼 최고의 복지를 구가하는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3장은 창세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로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뭡니까? 이게 복지죠. 우리가 늘 불렀던 가나안 복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분명히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건이 생겼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지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알아서 잘 돌아가는 꽤 괜찮은 복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만 귀가 쫑긋하기 쉽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땅, 하나님이 보장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침내 고생 끝에 복지 국가를 약속받았습니다. 마냥 좋아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구절이 바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뭐 안 오시려면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그것까지만 하시고 이제 데려다 주셨으면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복지를 언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족들을 쫓아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도록 하시지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복지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복지가 과연 행복한 복지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국의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꽤 괜찮고 부부 사이가 좋고요.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그저 괜찮은 그런 집에서 사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아주 많은 복지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공동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는 복지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복지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다. 그러니 교회는 복지가 우선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우선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복음이 우선되어야 복지인 겁니다. 무슨 말과 같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복지죠.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복음 천국이어야 비로소 진짜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둘 사라져가는 지금의 환경에서 오히려 내 삶의 영역에서는 진짜 예배가 하나둘 복음으로 회복되고 살아나야 합니다. 내 삶의 허물어진 영역에서 회복되어야 될 예배는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주님이 관여하시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여유를 찾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의 자리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면에 내 비록 산과 들이나
다 같이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혹 초막 속이나 산과 들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와 전혀 관계없죠. 그런데 주님을 모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요즘 크게 떴던, 얼마 전에 크게 떴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를 쓴 박혜영 작가 작품에는 기독교 사상이 진하게 배어져 있다,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최근 그의 작품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박혜영 작가가 아마 성공회 대학을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서처럼 하나님 이름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작품을 썼는데, 근데 참 호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아주 당찬, 그리고 힘들게 살지만 굉장히 어떤 이렇게 올곧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캐릭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애들이 이제 기도 제목 하면 딱 첫 번에 쓴 게 성적 좋게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 가게 해주세요, 교우 관계 좋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적은 걸 봤다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뭐라냐면, 신에게, 신인데 난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이 여자 주인공의 그 캐릭터가 확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고작 성적 좋게 나오고 성공이 보장된 좋은 대학을 가고 날 행복하게 만들어줄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 잘못시킨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의 내비게이션으로 소개한 일부 기독교 실수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의 가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나 뭐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라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 이 질문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볼까요? 하나님 나 뭐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성적 좋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진짜 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죠? 그래야 진짜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와 불교는 둘 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불교는 아무도, 어떤 누구도 나 대신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의 선행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선행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불교의 선행과는 그 동기가 다릅니다. 불교는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또 불교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죄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자기의 노력, 자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히 불교와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내 죄가 소멸됩니다.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힘의 종교,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죄의 원인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죄의 원인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욕심은 죄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결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구나.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종교. 만약에 불교가 부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면 기독교는 아니야, 부처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부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건 그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기독교와 불교는 경쟁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 힘 더 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 차이는 부처님과 예수님 차이가 아니라 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자력 종교이냐 타력 종교이냐 내 힘이냐 하나님 힘이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왜 이렇게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정체성인 신앙의 근간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은 천국, 극락입니다. 불교는 극락 그러죠? 기독교는 천국이랍니다. 두 종교 다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불교는 이승을 벗어난, 현실 세상을 벗어난 저쪽 세상이 유토피아인 반면에 기독교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강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천국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천국은 철저히 자기 욕심을 버리고 선행을 해야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그래도 확신하기 어려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교 영향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최대의 유대인 공동체 바리새파 있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때와 장소라고 하는 것에 3차원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바리새인들의 생각한 천국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언제 어딘지도 모를 먼 미래의 어떤 장소, 죽음 이후의 장소가 아니라 굳이 혹시라도 장소라고 말한다면 지금 현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피지컬한 천국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지컬한 천국과 반대되는 마음의 천국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옥인데 주변이 천국 된다고 천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실 속에 있지만 물리적으로 만져볼 수 없는 천국, 그걸 예수님이 천국이라 선포했더니 그런 천국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이야기하니까 천국만 이야기하네. 그런데 사실 지옥 이야기를 한번 하면 성경은 뭐라고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옥도 죽어서 가는 지옥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고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다 살려서 그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아니, 뭐, 죽어서 몰라. 난 뭐, 이 세상에서 몰라. 나 그냥 여기서 대충 살고, 죽으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아니고,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고, 영원한 고통의 불을 그냥 맛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살려서 있는 거예요. 어휴, 깜짝이야. 지옥 하면 죽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살려놓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눈으로 가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모르는 그 세상 대충 살고 나도 몰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승이나 먼 미래, 저승이나 먼 미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혹 만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을 맛보는 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나?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 노력 여하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아멘? 실상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시점은 언제나 뭐라고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뭐 그냥 좀 견디다가 하나님 나중에 뭐 어떻게 하시겠지. 이거 아니고 지금 현재 기적을 맛봐야 돼요. 천국의 기적이에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는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변은 천국이야. 근데 내가 지옥이야, 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맛봄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하늘에 있는 먼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한번 천국이 아까 우리 처음에 경배와 찬양했을 때 했던 것 좀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천국. 저 하늘 먼 곳에 천국이 없어도 좋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내 영혼 깊은 곳 찾아오셔 살아계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저 하늘 먼 곳에 천국이 없어도 좋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의 선하고
인자심이 내 영혼 깊은 곳 찾아오셔 살아계시니까. 아멘.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 없는 주변 환경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실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이 또 천국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따지고 보면 모래알보다 더 작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에 자를 잡으시고 계시다니 그냥 황송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계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최종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복지 국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암송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이 그저 복지였다면 이제 복음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뉴질랜드가 그렇게 변하길 원하고 복지국가를 꿈꿨던 더 많은 나라들이 복지가 아니라 복음 천국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하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긴 천국, 마음 가운데 있는 지옥 같았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데려갈 때 그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땅만 생각하고 멋진 복지국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것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내가 복지다, 나와 함께함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최고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내 마음이 지옥일지라도 세상의 아름다움에, 그 천국에 매료되어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천국,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팔려서 내비게이션처럼 그저 주님을 요구했던 때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왔습니까? 하고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심으로 천국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